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이어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어서 37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한 번도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찾았어요.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사건, 일어난 일을 믿는 마음을 믿는 마음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온전히 믿는 것과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을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질병 가운데 치료도 임하고, 뭐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오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시기도 하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여전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믿음만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보다 먼저 확실히 사실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전 이번 성막을 관람하면서 전 전에도 한번 거기 또 관람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찬양에 나 위에 죽으셨다는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것들도 관람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제가 제일 깊이 느끼고 온 한 가지는 그거였었어요. 우리의 죄를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비둘기 거기다가 안수해서 네가 나 대신 죽어라, 이렇게 죄를 전가를 시켰는데, 그 짐승을 내가 잡는 거야. 목을 따고 이런
짐승이니까 뭐 이 가슴 부분, 뭐 엉덩이 부분, 다리 부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걸 칼로 여러분 껍질 벗기고 다 이 뼈와 이런 살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할 때는 나의 죄를, 내 아내의 죄를, 내 남편의 죄를 다리를 예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각을 띠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껍질 벗기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겹겹이 그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각을 뜰 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리고 그 배를 갈라서 해놓은 그 짐승의 모형이 있더라고. 그리고 양 같은 걸 이렇게 걸쳐놓고 내장을 다 빼야 되니까 내장은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성막 관람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은 것은 제가 요번에 처음 봤어요. 전에도 아마 제가 거길 관람을 했기 때문에 봤을 텐데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 자기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뭐 비둘기나 뭐 가지고 와서 그 직접 여러분이 칼로 잡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 우리 뭐 아내를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하면서 그때마다 막 각을 뜨고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과연 죄를 쉽게 질 수 있을까? 그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와서 내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죄가 없으셔서 죄 없는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죄를 많이 지을까?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재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짐승 잡고 회개하는 이 일들을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로 한 번에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떤 옆에 분한테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짐승 잡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우리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배를 쫙 갈라서 놨던 그 짐승의 모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나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왜? 너는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사실로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축복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갖기 전에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이제 믿게 되면 여러분이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앞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 위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는 동시에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실 때, 그 사실을 믿으실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기다리신 저 천국,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걸 믿으셔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를 사실로 또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뭐 달라, 뭐 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타 종교에서도 성황당에서 또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귀신한테 드리는 기도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 나열한 이거에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제 믿어야 돼요? 이런 것들 사실로 우리가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 근데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주시옵소서, 뭐 복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면서도 이런 부분만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죠. 복만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분명 마태복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100가지 꽃일지라도 저는 정말 꽃들을 보면 캐보면 뿌리에 이런 염색 이런 색깔을 DNA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뿌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색깔을 어떻게 내게 할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꽃에 또 어떤 때 보면 무늬가 막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있는 꽃들이 참 많아요. 앞엔 뭐 하얗고 뒤에는 뭐 빨갛고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분이 여러분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공부가 필요해요. 주일날 이 설교 하나만으로는 제가 성령 충만 못한다고 그랬죠. 못한다고 그랬죠. 저는 요번에 가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딸한테만 좀 혼냈어요. 야, 뭐 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 왜 알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의가 없는 걸 나 너무너무 속상하다. 저라면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 세상 일 뒤로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데 세상 욕심은 많은데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이 부족한지 늘 아쉬워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는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어디도 다 갔어요. 막 경상도고 어디고 어떻게든 만나야 돼. 그땐 제가 평신도였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함께들 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런 하나님, 그날 여러분 그 성막에서 보셨지만 지금의 건물에 비하면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죠. 근데 그때의 그 지어진 성막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제 하나 이제 욕심은 그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 내리신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저는 개방이 안 돼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에 그런 것들이 그게 시내산이라는 것들을 지정해 놓고 그런 성지순례를 했는데 진짜 시내산이 그 미디안 광야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제 기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 내렸던 그 시내산을 제가 이제는 성지순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시내산이 제일 고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리아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도 볼 수 있고 막 이집트도 보이니까 거기를 이 국군들이 지켰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개방이 안 되는데 이제는 좀 이제 개방이 이제 서서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거기에 이제 탐험한 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내산 밑에서 율법 받을 때에 그들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지금 그냥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보니까 200만이 사니까 막 맷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방앗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갈아서 맷돌이 작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그날 봤지만 그 성막이 구름이 다시 뜨면 다시 다 접어가지고 옮겨가야 돼 또. 그래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 그 성막을 딱 정해놓고 또 거기서 지내다가 성경에 보면 일주일 만에 뜰 때도 있어요. 구름이. 그럼 일주일 만에 또 다 이뭐 고아전손, 게르손 자손, 뭐 무하리 자손들이 또 다 들고 뭐 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옮겨야 되니까 맷돌이 우리처럼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워야 들고 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가벼운 맷돌도 있고 많은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모세가 이드로의 시보라 딸 만났던 이런 데에 그런 것들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을 말씀하셨던 그 시내산을 이제 한번 성지순례를 가고 싶습니다. 전에 그 이집트에서 그 국경에도 홍해 거기 좀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전쟁이 약간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가는데 그곳에를 좀 한번 이제 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되는데 연락하신 분은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다 거기가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면 본고하고 다시 말씀드릴 때 다르고 또 어떤 때 말씀을 늘 읽는데 또 다를 때 어느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막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하니까 읽어오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유튜버들의 평신도가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줄 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그 동기를 물어보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 그냥 아는 것만 믿어.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번은 평집사 되게 많아요. 제가 이름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뭐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이 그 성경 연구하면서 그렇게 유튜버까지 할 만한 상황 됐을 때는 물어보니까 모른대. 아이 그 정도만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성경을 그들이 직접 읽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된 거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돼.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주에 어땠어요? 바보라는 참 이름은 좀 이상하네. 바보라는 곳에서 이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게 하고 이들이 또 다른 지역의 성령이 이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데려왔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이제 전도를 이제 사실 시작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왜 요한이 돌아갔을까? 많은 추정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그래도 가장 이것이 가깝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그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앞에 무슨 산이 있냐면 해발 3,000m의 고지에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산맥 험난한데 내가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난다. 에이, 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 바나바와 이 그 바울이 이제 2차 전도를 이제 다시 가려고 그래요. 우리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들 거기 다녀보자 할 때 싸움이 났어요.
이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에 이 조카라고 해요. 이 요한이. 바나바는 데리고 간다는데 바울이 그냥 칼같이 잘라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볼 건데 안 된다 이거야. 같이 일하러 이 사역하러 갔는데 중도에 포기한 자는 나는 안 데려간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전도를 각자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둘이 분쟁이 있었다고 뒤에 이제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나바와 이제는 이 바울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선교 2차 여행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울과 실라 그 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옥문 열린 거, 그래서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제 요한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이 떠났지만 나머지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그 험난한 해발 3,000m의 그런 산맥을 넘어가요. 정말 제가 터키 갔을 때 그런 데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는데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움직였잖아요. 굉장히 높은 산들이에요. 또 이 그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가던 저희 바다 또 이제 배를 좀 타봤는데, 야 정말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많은 이런 정말 선교하는 자들의 그런 생명을 내놓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그 초대교회 때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 복음이 값진 걸 아니까 생명을 이렇게 내놓고 그 걸어 다녔잖아요. 우린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 산 꼭대기 가니까 눈이 쌓여 있더라고. 그냥 우리는 버스에서 야 이걸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막 우리 이제 그런 생각으로만 그냥 끝내는데, 아유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워도 추워도 전도도 못 하는데 여러분 먹을 식량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막 터덕터덕 그렇게 몇 달씩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정말 믿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비시디 안디옥, 우리 저번에도 이 초대 이방 교회가 세워질 때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처음 위임해서 갔던 거기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그것이 로마 황제의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옛날에는 그 도시들을 이렇게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16개. 그래서 초대 교회가 시작된 이방의 그 선교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들이 드디어 도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먼저 어딜 가요? 복음 전하니까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갔더니 그때 마침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들을 읽고 선지서 여러분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것들을 읽은 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유대교인들의 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4살, 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우는 자가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이제 너는 이 그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서 결혼 때보다 여러분 더 성대하게 하고 그때 축의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축의금을 저금해가지고 나중에 벤처기업들을 많이 세워요.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 기업들이 많은데 그때 제가 가봤더니 14살짜리도 나와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헌금바구니처럼 이렇게 돌려요. 그러더니 좀 이따 다 끝났나 보다 싶은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들은 그대로 율법, 이 모세오경, 토라나 이런 것들을 읽어요. 읽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또 중간에 헌금 한 두 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웃을 돕기 위한 헌금이에요. 예, 저는 집에도 그런 것들을 늘 저금통들을 준비하고 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없어서 그 교육은 받지 못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 구제하든지 도와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성경의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이렇게 위해서 하는 그 말씀대로 이들이 실천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니까 남자와 여자는 구별해서 앉고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다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일행에게 형제들에게 혹시 할 말이 있거든 나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온 것을 회당장들이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런 기회가 왔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전해야 되는데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게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웠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나를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전도할 때는 보통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멘트를 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무슨 버스 정류장이나 역 이런 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예수 믿었지만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막 그래 오케이 예스가 아니라 좀 혐오감이 느껴졌어요. 불신지옥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이 축약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으세요. 그들 예수를 많이 들었지만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거지 부연 설명이 거기다 다 일단 다 도망가 버리지. 그냥도 예수 믿으라기도 그냥 쌩진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좀 누가 얘기할 때 좀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유대교인들은 지금 예수가 이단 종교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전한다면 결코 이들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 않아서 너무너무 길어서 그때 누가 일어나서 얘기하면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지만 바울의 역할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한테 얘기했죠. 야 저기 다메섹에 가봐 눈먼 이 사울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라니까 어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왔는데 저는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아니야 이는 이방인 임금들 또 유대인들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사울에게 보내졌던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제가 그랬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한 12권, 13권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3권이고 그거에 대한 저자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12권 이렇게 지었던 이제 이 사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이제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전했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근데 이 설교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장장장장 긴 말씀이라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났냐고요. 예? 우리가 뭐 석가고 뭐 이런 그 사대 성인들도 어디서부터 태어나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여러분 역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미리 예언했죠. 야, 이방에 가서 400년 후에 많은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하고 예언을 미리 했어요.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 흉년 줘가지고 이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이주하고 살죠. 라암셋에서 고센 땅에서. 그래가지고 400년 430년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200만 정도 됐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걸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수를 하나님이 많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냥 너무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이 그 요셉이 그 이들을 7년 흉년 풍년 있을 때 이 역할을 한 것을 잊어버린 애굽 왕이 겁난 거야. 야, 이들 굉장히 백성이 많아진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큰일 났다. 이들이 그 적들이 들어왔을 때 휙 해가지고 대적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이제 패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들이 그 막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산하 제한. 아들 낳으면 날강 뭐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 막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늘렸어야 돼. 왜? 분명 얘기했거든요. 거기에는 7 족속이 강한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한테 땅 줘도 되는데 금방 연합하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므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정탐꾼 보냈잖아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거인에다가 뭐 굉장히 큰 성들이 견관성이 있어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더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 불평을 듣고 40년 동안 한 2주면 갈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을 뺑뺑이 돌려서 원망 불평한 자들을 다 이 세상이 떠날 때까지 이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하는 요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그때마다 뭐 온니엘 뭐 기드온 뭐 드보라 많잖아요.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다스렸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는 보이는 인간의 왕들이 다 있어. 본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도 왕 달라고 사무엘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그냥 왕 세워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1대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순진한 사울이 이제는 그 권력의 자리 가니까 목에 대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이제는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새의 막내 아들을 택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너가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에 보면 다윗의 유다 지파가 끝까지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남겨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 뜻.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략이 됐지만 인류를 구원하게 한다는 이것들을
미리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때 태어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길을 예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는 너희들가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는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아,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아,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미 니들 눈앞에 와 있는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회당에서 읽은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오신 메시아 예수를 제가 있다고 정죄를 해서 여러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얼마나 미리 예수님 죽기 전에 많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뭐 이사야도 53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길을 가서 고통 가운데 죽고, 뭐 시편에도 보면 이 옷을 제비 뽑게 한다는 둥 다리는 꺾지 않아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도망 못 가게 뼈를 꺾었네. 이거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다 예언한 거를 니들이 매일 회당에서 읽고 암기하고 그런데 눈앞에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왜 모르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참 유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제 누가 봤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같이 동행했던 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 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살아 계셨어요? 40일 동안 살아 계시고 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직접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증인들이에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하는 거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선지자의 글들처럼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들을 이제 너희 가운데 전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장 3절을 이것을 예로 듭니다. 말씀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저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찬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가도 우리 쪽에 막 다 인용을 해. 그래도 맞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떤 분은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저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저게 부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려서 절대로 그 자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멍청이들아. 저는 멍청이들하고 바울이 설교는 안 했지만 제가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람,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믿으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전할 때 핵심을 제가 좀 빼먹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설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 말씀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 제사함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요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들이 앞에 부분은 알아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이니 하나님 아들이니 막 병자고치고한데 그 다음부터 이들은 그 부분 전까지는 믿었는데 미치광이 아니야? 믿지 않는 거야. 그 부분은 그들도 다 똑같이 믿었어요. 근데 뭐 다시 살아났다는 둥, 막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쭉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해서 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걸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천국 가는, 그래서 축복받으세요. 이거를 마지막 요약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었다 살아나셨는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예수 믿어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게 이제 결론인데 앞에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간단히는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 얘기까지만 전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 주셨던 걸 얘기합니다. 너희들 들으면 너무 놀라서 못 믿을걸? 너희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요 부분까지. 옛날 선지자는 그냥 막 직언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인데. 바울은 거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들이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구나. 이제 안 뒤에 막 이들이 다음 주에도 또 와달래. 지금으로 말하면 이들은 안식일이었죠. 어머,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멸망받는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나왔다면 멸망받게 생겼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와라. 그래도 다음 주에 보니까 막 거의 온 시민이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듣고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거 대강 지식적으로 알아. 주님은 금방 안 오겠지. 금방 안 올 거야.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했어요.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위해서. 그러면서 이들이 막 이제 반박을 해요. 시민이 다 모였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놀렐루야 하고 안 나타나고 이러지 말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라고. 바나바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늘 주와 함께해달라. 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는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시기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시기 질투가 있죠. 이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미움.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반박을 했어요. 반박. 무슨 소리야? 미친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할례를 행해야 의롭게 되지. 막 이런 것들을 막 한 거. 이들이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막 이들이 알고 있던 지식적으로 막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을 해요. 근데 반박을 하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들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안 듣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꿨어.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옥을 가든 이제는 이방인한테 내가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전했는데 안 들었잖아. 영생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방의 빛이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거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하지 마, 비방하지 마 이렇게 입을 맞게 여러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막 그 지방이 덮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 경건한 부인, 막 이렇게 힘 있는 자들, 이들을 하여튼 바나바, 바울을 받게 해서 결국은 그 지방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버리게. 막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 쫓아버리고 그러면 하시던 행동이 있어요. 뭔가요? 발을 탁탁탁 옷도 그 옷도 그 유대인 원래 이런데 치마 뭐 이 겉옷이 탁탁탁 턴데 발도 막 탁탁 떨어. 국경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떠날 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보면 누가 보면 있어요. 왜 그러실까? 너와는 이제 상관없어. 어떤 게 상관없어? 너가 앞으로 제 대가를 받는 징벌이나 멸망이나 지옥 가는 거 너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미 전했어. 네가 선택하지 않은 거야. 네가 택하지 않은 거야. 나는 전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잖아. 이사야 1장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전하라. 전했을 때 그 사람 지옥 가도 거기서 핏값을 찾지 않지만 네가 안 전했을 때는 그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돼. 전하고 그 다음에 맡기시는 거야. 그 사람이 선택해. 우리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이들도 이 바나바 바울도 탁탁탁 털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 듣고 정말 믿음 안에 구원받는 자는 할렐루야 막 기쁜데 나머지 믿지 않는 자는 복음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들을 미워해. 먼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처럼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내가 믿으면 어떠한 이런 축복이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라는 걸 들었어요. 또 예수님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너를 구원하러 왔다. 본인도 얘기했어요. 본인도. 그리고 바울도 지금 얼마나 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제사함 맡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그 복음 들었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실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